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 이것이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현상을 보고 계시는지요?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듯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음도 보게 되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결국 성령, 예수님이 빛이듯이 성령도 빛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두움에 쌓여있는 내 마음을 밝게 빛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지배받는 내 마음, 자괴증 있고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마음, 거기서 마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듯이 죄의 지배를 점점 땅을 지배하듯이 점령해 나가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밝혀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시죠.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죠. 이 기적의 역사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며 바로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영적 실체로서의 나에게 역사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피가 각 개인의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가 요거는 개역 한글 버전이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내 양심이 악한 것, 이게 왜 악하냐 이거죠. 양심이 악, 즉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가 왕으로 존재하며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영적 처참을 보게 되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양심의 악은 내가 행위로 나를 의롭다고 만드는 것이 양심의 악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너가 이런 존재니 너가 나쁜 짓을 했어. 즉 네가 하지 말라는데 했어. 하라는데 안 했어.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게 되는,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양심의 가책이 나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서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영적 처참한데 이걸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행위 가지고 내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런 영적 사건은 인간의 노력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냐 아니냐는 이 양심에 대한 깨달음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의 중심인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인간 자신이 죄의 지배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나를 주관한다, 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들은 행위주의적인 신앙,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율법의 613개 주의 계명을 행위로 준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이고 이게 악인 거예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한 양심이. 예수의 피뿌림이 없는 양심이죠.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은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살면 우리는 진짜 내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흐뭇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죄의 종로 타며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나는 원래 죄의 종, 율법의 종,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의 피뿌림,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기 전에는 악이라는 한 가지 속성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조차도 악하니까. 그래서 피가 뿌려지고 난 후에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난 후에야 새로운 속성이 생겨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짓이 밝혀지는 것이죠. 나를 속여서 거짓된 존재로 살게 하는 그 양심의 악을 깨닫는 순간 이제 치열한 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아서 진짜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와 같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 자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가 뭔가 아직 안식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워서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 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과 죄가 자기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삼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현상을 발견한 절규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보고 내린 결론은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육신이 사망의 몸, 즉 썩은 시체가 나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참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죠. 내가 사망의 몸이다? 야, 내가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몸, 죄의 종, 율법의 종. 근데 너무나 무서운 건요. 보세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율법의 종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로. 그러면 율법의 종이니까 나는 뭘 만들어냅니까? 자기의 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요. 이 자기의 의가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행위의 눈이. 그래서 나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울의 이런 고백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인간의 육신이 사망의 몸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는 사실인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랬는데 바울을 비롯한 성령을 받은 자들, 즉 예수의 피가 뿌린 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남이 그렇다는 것을 안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런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이걸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록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존재 상태가 사망의 몸의 상태가 된 것은 죄로 인함이고 이 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이 사망은 영적 사망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생명을 다해가지만 우리가 지금 사망이라는 사실,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미 사망이라는 걸 왜 모르고 살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한다고 얘기하네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종, 저래도 종인 거예요. 죄의 종, 은혜의 종. 야, 우리에게 왕노하는 것은 은혜이어야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들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즉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며 마귀에게 부하였던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이브를 유혹한 것도 포함되지만,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자 보세요, 살인하죠. 이건 율법적 신앙생활,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피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 상태가 사망의 몸이라는 깨달음과 자기 자신이 마귀에 부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궁극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 때문에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출발로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 오늘 내가 사망의 몸인지 느껴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